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기회를 살아,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방해해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예,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역시 여리고시에 세무서장인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떴다 이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의 대명사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가 변화받았다 이 정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 뜨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역사 속의 한 페이지 그게 기록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서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삭개오가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런 맹인이 눈을 뜨는 이런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인격과 삶의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건이고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갇혀 있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진열장 상품처럼 그냥 눈요기하고 보고 지나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재현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동적인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큰 능력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역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리고에 가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문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상권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거기는 땅이 비옥하고요 분수가 솟아나와서 농사가 잘 돼요. 과목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 특히나 이때는 지금 6월절 전이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상권이 발달하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거기 큰 세관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 세관의 책임자인 바로 이 세무서장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요, 허가 내지 않은 강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들이 그 세금을 얼마 떼어먹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요, 허가 안 낸 강도, 그리고 매국노, 그리고 죄인,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세리들은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미움과 그리고 원망을 들으면서 사니까 정말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세리들은 창녀와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을 부를 때 창녀, 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세리,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삭개오란 말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세무서장, 꽤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은 그런 지위나 그런 직위가 그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삭개오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부자니까요, 큰 저택에서 살았죠.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었죠. 좋은 음식을 먹죠.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며 그렇게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마음속에는 늘 이게 갈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 그는 불행했어요. 그는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 아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큰 집에 살았지만 언제나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어요.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받으니까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어요. 또 그 동족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돈을 먹었으니 죄책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무거운 죄가가 그를 내리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살고 돈이 많고 하인들이 있어도 그는 늘 마음속에 하나가득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살아가는 삶에 보람이 없었습니다. 마이클 비걸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7가지 갈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두 번째가 쾌락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고, 네 번째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구요. 다섯 번째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욕구입니다. 여섯 번째 친밀한 교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일곱 번째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을 얻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마음속에 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이런 교제가 없으면은 늘 갈증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갈증이 여전한 거예요.
이 7가지 갈망을 심어 놓으신 것은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서 이런 욕구를 넣어 놓았다. 그렇게 마이클 비글이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과 기쁨과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낙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항상 동종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늘 따가운 눈총이 그의 뒤에서 그를 째려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가 슬픔을 안고 이렇게 외로움 속에 불행하게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듯이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다. 더군다나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그는 창녀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데 아니 이분은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하니까 같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고 아무런 갈증이 없으면은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늘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객지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서 맨도날을 가지고 동맥을 끊으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 거울에 오버랩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갑자기 입에서 큰 울음과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놀라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젊은이가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가 쏟아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을 덮었고요. 기쁨이 막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D.L. 무디를 도와서 D.L. 무디의 그 사역을 정립해주는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강원도 황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영성운동을 한 대청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알레이 토레이 박사입니다. 또 한 사람의 젊은이가요, 역시 객지에서 모텔에 묵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내려가 보았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젊은이가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대학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그는 인생의 이 무의미,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그는 배를 타고 버마로 갔습니다. 지금 미얀마죠. 최초로 버마 땅에 복음을 전한
아도니람 저더슨이 바로 이 젊은이에요. 우리 주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 갈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웃 관계 속에서 이런 사개와 같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아픔, 슬픔, 이런 상처,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점점 쌓여가고 깊어갈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성경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은 부유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만나주시는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사람, 얼마든지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부활 성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바디미오 곁을 지나가셨듯이 역시 삭개오가 있던 이 수많은 사람이 연도에 몰려있는 이 자리를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건강을 주실 때 기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일 우리 최종환 씨 만났는데 이렇게 싸늘한 죽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60년생이면 올해 64 아닙니까? 아직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이 올 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린 주님 만나야 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만나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 그를 다 싫어하고 다 외면해도 이분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 소원 없이 그저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자녀를 과학자로 만들려면 번개같이 재빨리 계산하고 수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천재적인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학을 뜨겁게 사랑하고 과학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몸만 앉았다 돌아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소원, 병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 내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 내가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정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계 원자력계의 석학이요, 과기서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전 주중 대사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관도 그의 책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전 한동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카이스트 교수였던 김영길 총장도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 김대중 씨도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잡혀서 동해바다 수장되기 위해서 배 타고 오다가 배 안에서 포승줄 묶인 채로 하나님을만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고 그분이 간증했어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이 거짓말 한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소원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연도에 모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좌우에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아서 발돋움을 해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요 들것에 뉘인 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그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 이유는 그 친구 고치려고요. 예수님은 그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들것에 실은 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들것에 뉘인 친구를 줄에 달아가 들것을 매달아 가지고 지붕으로 올렸어요. 위험하지만은 그들은 모험심을 가지고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과 결심을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하던 예수님 멈췄겠죠. 집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집 주인이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남의 집 그냥 지붕을 다 뜯어내니까요. 귀하장이 막 떨어져 나가고 말이에요. 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고 석가래가 막 뽑아내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으면 지붕으로, 지붕이 가로만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부터 먼저 주시오 주님은. 그 다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들것에 누워있던 전신불구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짊어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비켜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가 나갈 때 다 쫙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잠잠하라 이 거지야 막 욱박 지르고 방해하고. 그래도 바디메오가 부러지죠.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부러졌듯이 이 삭개오도 사람들이 가로막으면 본문에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이라. 그리로 지나가는 그 길목, 그 놓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뜨거움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공주 사범대학 그 백기행 교수 말이에요. 이번 태어나면서부터 꼽추로, 아니죠, 2살 때 꼽추가 됐죠. 자기 친척이 얻고 계단 올라가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척추를 다쳐서 척추 카리에서 척추가 골마 터지면서 이 꼽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키도 자라지 않고요, 이 봉이 나와서 앞에도 봉이 나오고 뒤에도 봉이 나와서 늘 사람들의 눈총을 의식하며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서울대 음대를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가 되어서 공주 사범대학 음대 교수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원망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지만 믿질 않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제가 그 부인을 보니까 부인은 참 예뻐요. 건강하고.
그 부인이 내 소원이니까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원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등지고 거기에 앉아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등, 이 꼽추 봉을 보지 않도록 그 등에 터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장 목사님이 말이죠, 딱 보니까 그분이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앞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를 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도 속으로 뭘 아멘.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아주 가득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멘 하니까 어떤 기운이 쑥 들어오더라는 그 순간. 그러면서 에어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게 에어가 들어와서 그를 만지면서 덩어리에 그 봉이 들어가고 앞에 봉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몸으로 그 밤중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싹 건강한 그런 몸이 되었어요. 멀쩡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엉금엉금 애들처럼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여리고시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세무서장 삭개오, 저 매국노. 아니 저 인간이 왜 나무 위로 올라가지?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래도 그런 비웃음 조롱을 다 무릅쓰고 그런 나무 위로 기어 올라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도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포개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도 거기 포개져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이런 산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의 모든 자랑이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선행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무 아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질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수많은 사람이 연도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질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그런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만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움집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은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소원을 가지고 올라간 이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람이 만났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삭개오는 주 예수를 만났어요.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보세요, 바디메오가 부르니까 예수님도 부르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잖아요. 쳐다보시잖아요.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도 압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그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알고, 자기 이름도 알고, 자기 마음의 이 슬픔과 외로움을 알고, 이 죄책감도 알고, 이 괴로움을 알고, 이 마음의 이 갈증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형편도 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증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 놀라운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이 제일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이렇게 돈을 모한 이렇게 수전노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게 토색한 것, 속여서 빼앗은 것, 네 배나 갖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 인격과 삶이 변화된 모습.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험하게 말하던 사람, 이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고, 그 가족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개도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재벌 가문의 돈 때문에 말이죠,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조카와 삼촌이 서로 싸우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멱살 잡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았거든요. 진정한 만족을 찾았거든요.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인 클레멘트의 책에는 삭개오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라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마음에 갈증이 있는 분 꼭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마음에 갈증이 있는 분은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감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